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두 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두 거울. 거울은 화난 모습도 혹시 슬퍼하는 모습도 불행해 보인 적도 결코 없습니다. 거울이 화나거나 슬퍼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그 사람 때문입니다. 내가 웃으면 거울도 웃고 내가 울면 거울도 울고 그래서 거울은 사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정직하기로는 거울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사람치고 거울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살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가 모범생이면 자식도 모범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전자전이라는 말도 있고요. 모전, 모녀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씨와 행동까지도 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든 것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차림새나 언행 모두가 자녀들에게 교육 자료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차림새나 언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은 자식의 언행을 보고 부모는 자기 자신의 언행을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스스로 낮추는 법,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 노릇을 잘해야 말년이 행복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다는 의미이겠죠. 거울의 상징들 가운데는 서로 정반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 속의 왕비의 마법 거울은 자기 도취, 즉 나르시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그 글 속에 나오는 거울은 먼 젊음의 뒤안길에 다시 돌아온 누님이 마주한 거울, 자기 성찰의 도구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두 상징의 거울을 보면서 나는 내 성찰의 거울을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기 도취의 거울을 볼 것인지 생각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법 거울은 소위 셀카로가 아시죠? 스스로가 자기 사진을 찍는 겁니다. 변신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기도 이상의 변신을 하지 못한다는 자기 성찰 거울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도외시되는 풍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결코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모습 외형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그것만이 자기라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울은 당연히 성찰의 상징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생각이라는 거울이고요. 그 생각이라는 성찰이 바로 나를 바로 비출 수가 있고, 다른 하나의 거울은요, 행위에 대한 거울입니다. 그거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심장한 청동 거울 비유는요, 교만한 우리의 생각을 겸하게 만들어줍니다. 진리와 아는 것이 다릅니다. 주관적인 내가 객관적인 진리에 관계될 때 얻어지는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선명하느라도 그것을 보는 인간의 지식은 희미하다는 말씀 속에 이런 것들이 구별되고 전제가 되고 대비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의 진리가 우리에게 선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때에야 주님 맞이할 때에 환히 드러나는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고린도전서가 신앙 지식에 대한 것이라면 야고보서의 거울 비유는 신앙 지식의 실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알면 실행하지 않는 성도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풍자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이쑤시개를 들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 고쳐야 할 곳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싱긋 웃고는 거울을 떠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입술에 얼굴에 붙어 있는데 씩 웃고 그냥 가버리는 격이라는 말씀이죠. 자신을 속이는 실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의 거울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의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서 행동을 바꿔나가고 성화되어 갈 때 이 사람은 말씀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행위를 보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읽어내고 틀린 부분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 그 삶을 찾아 분별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거울 비유를 통해서 생각과 행위를 새롭게는
그런 힘을 얻으시고 마치 구약의 성막 앞에 있는 물두멍처럼 그 물을 통해서 나의 얼굴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성찰하며 고쳐가는 거룩한 출발점이 다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찰이란 거울과 행위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서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울을 보고 틀린 부분을 고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정확히 보고 고치고 새로운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